할렐루야. 네, 식사를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식사하고 나면 굉장히 졸립습니다. 이 시간, 딱 3시가, 3시 30분이 제일 졸리울 시간입니다. 저도 바짝 정신을 차려가지고 말씀을 딱 전하고 빨리 내려갈 테니까 집중해서 한번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제 6일째 사람을 만드셨죠. 이제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이제 아담에게 모든 피조물을 너가 다스려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선악과를 만드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를 먹지 말고 모든 우주 만물은 다스리되 너가 진정한 하나님은 왕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라라고 그 선악과를 만드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는 자신이 주인이죠. 자신을 주인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무엇이냐면은 자신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 선악과라는 것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만드신 그 이유는 아담에게 왕 중의 왕은 너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에스라에서 보게 되면은 그 나라에 등장하는 나라가 바로 이 페르시아입니다. 바사입니다. 이 페르시아는 당시 최대 강대국으로서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였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또 이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나라가 제일 강대국입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페르시아이죠. 페르시아가 제일 강대국입니다. 당시 제일 강대국이 이 페르시아였습니다. 그때 왕이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왔듯이 바로 이 고레스 왕입니다. 세계 제국을 다스리는 이 왕의 고레스 왕의 말 한마디면은 모든 것들이 왔다 갔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이 대통령의 그 생각과 그 말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또 끼치게 되죠. 어떻게 보면은 이 고레스 왕의 말은 이 미국 대통령의 그 말보다 더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리는데 굉장히 특별한 그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안 나오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셨다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나오는 예언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이 예레미야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예레미야는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됨을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자꾸 이 남유다가 망한다라는 말을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것은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70년 이후에 다시 돌아올 것임을 그렇게 예언을 하였습니다. 당시 이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 유다 왕의 시드기야 왕, 사실 그 왕과 백성들이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했겠습니까? 남유다도 이제 곧 망할 그런 분위기인데 바빌론에 그렇게 포로로 70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 잡혀간다는 것은 생각하기도 그렇게 싫었겠죠. 포로로 잡혀간다는 것이 좋은 일은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하나냐는
어떻게 예언을 하냐 하면은 우리가 2년 동안에 바벨론의 그 멍에를 꺾어 돌아올 것임을 이제 왕에게 또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심하십시오. 2년만 있다가 그 바벨론에서 우리가 돌아올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자신의 그 생각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지만 이 유다 왕은 예레미야 이 말을 예언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2년 안에 바벨론의 멍에를 꺾고 돌아온다라는 그 말과 70년이라는 이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다라는 말 중에 어떠한 곳에 마음이 더 끌리겠습니까? 당연히 2년 안에 돌아온다라는 이 하나냐의 그 예언이 더 끌렸겠습니다. 이 말은 왕과 백성들에게 기쁘게 해주고자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 이 예레미야는 어떻게 보면은 나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결국 남유다는 멸망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러면 고레스의 마음을 언제 감동을 시켰습니까?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로로 잡혀가기 70년 전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언받은 말씀이 이제 고레스 왕으로 인해서 풀려나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레미야를 보면 알 수도 있겠지만 역대하 36장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이 땅에 안식년을 누릴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이제 70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 일어나는 그 일들이 오늘 말씀에서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36장 역대하 36장 22절과 23절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에스라 1장 1절과 2절이 그대로 똑같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게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한치의 오차도 없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이 일을 그 시대 그때만 일어나겠습니까? 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참 이 지도자의 이 마음은 변할 수도 있습니다.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 시기는 알 수가 없겠지만 참 이 북한의 그 지도자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감동이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 고레스 왕의 포로로 잡혀간 나라 남유다 백성에게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그 나라입니다.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그렇게 멸망을 당했고요. 그러면 고레스 왕은 왜 굳이 유다 사람들을 포로에서 풀어주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을까요? 고레스 왕이 마음이 좋아서 있겠습니까? 아니면 불쌍하게 잡혀온 나라가 남유다였기 때문이겠습니까? 마음이 좋았고 잡혀온 자들이 불쌍하게 생각했다면 바벨론도 풀어주어야 하고 또 아수르도 풀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남유다만 이 포로에서 풀어주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일이든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성경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 분명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볼 수 있으며 또 하나님께서의 그 약속을 지키는 일임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가지고 이제 고레스를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온 세계의 왕은 대제국인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 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왕이심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고레스 마음을 그렇게 감동시켰다라는 오늘 1장 1절 말씀에서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지, 세상에 아무리 강한 왕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왕은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왕 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한 분뿐임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레스 왕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명령을 했는데, 이 성전을 건축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전 건축하려면 필요한 것이 돈이죠.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이 포로에서 보내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한 가지 예를 한번 보게 되면, 출애굽기를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까지 바로 왕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장자의 그 죽음에 이를 때까지 이제 그것을 통해서 나오긴 했지만, 탈출을 하는 그 가운데서도 애굽의 그 군대는 따라오게 됩니다. 광야 생활에서도 굉장히 힘든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고레스 왕은 포로로 잡혀간 유다를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왔을 때 그들이 빼앗던 것, 빼앗겼던 그 모든 것들이 너희들이 빼앗던 것이 창고에 있으니까 그 모든 것을 가져가라고 합니다. 심지어 건축할 때 쓰여질 그 자재뿐만 아니라 목수와 또 석수까지 보내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이 남유다 백성들을 보내게 되는 것만 해도 굉장히 참 좋은 일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돈도 챙겨주고 또 자재도 챙겨주고 또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까지 보내는데, 모세가 바로왕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데려오는 것과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이 상반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킨 하나님, 한 나라를 해방시켜 준다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을 정도로 놀라운 일입니다. 고레스 왕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시며 또 움직이시는 분이심을 볼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도 없으십니다.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그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우리가 볼 때에는 정말 대단한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또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주관하신 그 하나님께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는 주님 앞에 간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차로 이스룹바벨과 또 예수아를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보내게 되는데, 이제 이들이 해야 할 일은 성전을 건축해야 하는 이러한 일이죠. 일을 할 수 있는 인력 또 재료 모든 것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성벽을
또 성전을 건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지으려니까 방해꾼이 생겼습니다. 바로 이 사마리아인들입니다. 신약에서 이 사마리아인들, 아수르 사람들과 북이스라엘이 섞여버린 사람들로 그렇게 말을 하게 되죠. 남유다가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온전한 유대인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리도 함께 성전을 건축하면서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했었지만 그들은 온전한 유대인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배척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성전 짓는 것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늘 항상 방해를 했던 것이죠. 우리가 이 시대에도 이 교회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방해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 주무시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는 떠드는 것도 있을 것이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고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교회 안에 이단이 신천지가 들어왔을 때입니다. 신천지가 들어올 때는 내가 신천지입니다라고 그렇게 해서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신이 먼저 성도들에게 잘 대해줍니다. 또 전혀 방해를 주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방해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먼저 성경 공부를 하자며 또 식사 대접을 하게 됩니다. 또 교회가 아닌 특별한 장소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하죠. 담임 목사님도 알지 못하는 곳에 가서 절대 알리지 말고 성경 공부를 한다는 것, 또 이 특별한 장소에서 성경 공부를 한다는 것 조심하셔야 합니다. 다른 교회에서 이 신천지에 빠진 성도를 보게 되었는데 성경 공부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던 그러한 성도였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자며 또 교회가 아닌 자신들만 아는 그러한 비밀 장소에 데리고 갔을 때에 그 일들을 계속 일어난 이후에 그것을 알고 보니까 바로 이 신천지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또 이러한 신천지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합니다. 이들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목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단, 이 신천지입니다. 우리가 참 이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또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좋지만 먼저 우리는 공식화된 곳에서 성경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가 무엇이 있습니까? 제자 훈련 있고 교리대학이 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교리대학에서는 입학금을 받지 않습니다. 입학하신다 해가지고 입학금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리대학에 입학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으로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화가 났죠. 이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화가 났기 때문에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페르시아 왕의 관료들에게 뇌물을 주면서까지 성전 짓지 못하도록 그것을 막아달라고 했습니다.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4절입니다. 4장 4절 말씀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성전 짓는 것을 막았더라. 또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었더라. 고레스 왕 다음의 왕이 바로 이 다리오 왕입니다. 이제 다리오 왕이 되어서 2년이 될 때까지 성전 짓는 것이 중단이 되었던 것이죠. 고레스 왕의 뒤를 이어온 다리오 이 왕인데 이 고레스 왕이 했던 일을 다리오 왕이 사실 신경을 썼겠습니까?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았겠죠. 그리고 2년이 지날 때까지 몰랐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이 상소가 또 올라오고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고레스 왕이 허락해 주었는지를 알기 위해 왕들이 말했던 이제 기록을 찾아보아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게 되죠. 그때 궁에서 두루마리를 찾게 되는데 그 기록을 보게 됩니다. 6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6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하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세 켜에 새 나무 한 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아멘. 고레스 왕은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지으라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성전의 크기까지, 어떻게 보면 설계까지 해주었던 것이죠. 큰 돌을 새겨 새 나무로 한 켜를 놓고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보내라. 이렇게 기록이 적혀져 있는 것을 다리오 왕은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왜 이 고레스에게 치수까지 그렇게 정해서 성전을 만들라라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것도 우리의 생각대로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보내준 것도 그렇고 경비도 주는 참 일할 수 있는 사람까지도 그것만 해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감사한 일인데 고레스는 치수까지 어떻게 보면 설계를까지 해주면서 성전을 만들라고 합니다. 이 마음을 고레스의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까요? 이러한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남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풀려날지 몰랐고 또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을지 참 우리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을 것인가에 대해서 다 가르쳐 주었죠. 고레스 왕이 정해준 크기는 그 치수는 높이가 넓이와 60규빗으로 약 한 30m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이제 다 무너졌을 때입니다. 솔로몬의 그 성전 건축을 보게 되면 7년 동안에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높이가 30규빗, 넓이가 20규빗. 이것을 보게 되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보다 고레스의 설계 약 한 2배의 정도의 건축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남유다는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을 끌어가고 그래서 끌려가 죽게 되고 솔로몬의 성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다시 되돌려 놓으셨습니다. 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사람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곳에서 있었을까요?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과 에스겔입니다. 오직 기도와 하나님만 의지했던 그 모습을 우리는 다니엘서와 에스겔서를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도저히 될 수 없던 그러한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언약과 바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져 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 다니엘 또 이 에스겔은 궁중에서 그렇게 생활을 했었지만 그곳에서 그들의 신앙만은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얽매여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삶이 견디기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그 한 나라를 대제국인 그 왕을 통해서 풀려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성전을 2배 크기로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고 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을 찾고
또 우리가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며 또 한 나라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한 사람의 그 인생,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이 땅의 왕은 대제국을 다스리는 자가 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왕이시며 또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길 때에 누구를 통해서든지 나의 삶의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그 어려움을 주님께서는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음에 그 삶 가운데 정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늘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 속에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또한 만왕의 왕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왕 대신 주를 찬양하며 또 왕 대신 하나님을 온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그 삶까지도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